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여러분 싸움 잘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만 해도요, 이 학교 폭력이 굉장히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힘 좀 쓰는 애들이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힘을 쓸 줄 아는 것, 싸움에 이길 줄 아는 것, 글쎄요, 그 시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전반을 보게 되면 싸울 줄 아는 사람, 잘 싸우는 사람이 되는 일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는 전투 잘하는 군인이 최고죠. 영적 전쟁에서도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가져가는 용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싸움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표 선수로 뛰는 사람도 있고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모두가 짜증나는 순간에도 하늘 기쁨으로 미소를 띠고 모든 일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능력의 용사들이 일어날 때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싸움에 승리하는 영광 얻기를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상을 보게 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선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힘자랑하고 폭력 휘두르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기독교는 선신과 악신의 싸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로아스트교는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사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중하신 결정 때문에 선악의 싸움은 우리 마음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기독교가 막 힘이 있어서 세상을 휘두를 때 교회는 다 타락하고 망가졌어요. 힘이 없습니다.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무력하게 여겨지는 존재들이었지만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천국 소망 바라보며 당당히 걸어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순교도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재물이나 자기의 시간이나 이런 거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왜요? 마음으로부터 승리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영적 전투에서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죠. 근데 교인들도요, 좀 그런 때가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돈 벌고 있을 때는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다 교만해서 세상으로 돌아다니시고요, 또 돈 좀 못 벌고 막 힘들고 어려우면 꽉 쭈그러진 것처럼 그러지 마셔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일의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마음을 반추하는 영적인 기능이 수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과 기도를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펴보는 자만이 자신이 진리의 빛 안에 서 있는 것인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인지, 이 빛이 약해진 것인지, 어두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목표에 이르러야 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단의 일반적인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불신자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도무지 보지 못하고, 그 빛이 비춰져야 죄를 깨닫고 자신의 마음의 어둠의 상태를 알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어둡고 무겁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자들을 향한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을 향한 사단의 전략은, 첫째로는 예수님을 마음의 현실로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생각할 기회조차 안 가지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걸 깨닫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으로 혼란하게 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만드는 일을 여전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십니까?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 취하고 심지어는 쾌락에 놀아나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사명의 길이 가끔 한 번씩 툭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까? 사명의 기쁨이 작동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마음의 기쁨, 힘이 솟아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것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하고 계속 싸우고 계시다면 에너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쓰고 있지는 않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을 알아야 이 이유들을 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이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다투는 일에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어렵죠. 일을 잘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말을 잘못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것이 어려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과 근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불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원인을 찾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원인을 찾는데, 재밌게도 원인을 찾느라고 더 싸워요. 네가 잘못한 거다, 내가 잘못한 거다, 어쩔래, 잘못했는데 어쩔래, 뭐 이래 가면서 계속 심각한 싸움들을 하는 세상의 싸움들을 보게 됩니다. 이 소모적인 싸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의식을 먼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그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얘기를 하셔요. 자, 이 일은 모든 일이 귀신 때문에 그런 거다, 귀신이 그랬다, 감기도 귀신 때문에 걸렸고 오늘 넘어진 것도 귀신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남이 져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십시오. 그런데요, 다른 존재를 핑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내 마음 왜 이러지? 이런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훈련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또 연습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배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세기 지금 그 팔레스틴 지역 또 혹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좀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면 이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은 아닙니다. 우리 그 캐직사경에서 활약하고 또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썼던 제시펜 루이스 여사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본 것도 좀 참조하면서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정사, 그 통치자들, 왕이나 대통령, 뭐 총리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그걸 우리가 제어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한다 이 얘기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왕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깨트려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일은 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근원적인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어둠의 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한 천사를 가로막았던 바사 왕국의 군주 이야기를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기도, 영적인 싸움을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장악하려는 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역사하는 영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좀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영향을 주는 게 있죠. 그렇죠? 우리 전자파 얘기를 합니다. 전자파가 몸에 좋답니까? 나쁘답니까? 나쁘다 그러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가져가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사단의 존재, 그 쫄개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주권자, 이 어둠의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악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두고 거기서 부정적인 일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영적 지도를 그리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도시를 위한 기도를 전략적으로 전개하는 일을 함께 중보기도하는 팀들과 진행하다 보면 그 도시의 영적 지도를 그리는 일들을 해요. 어떠한 어둠의 영향력들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 근거, 우리 영적인 고지들을 점령하고 그 스트롱홀드, 강하게 쥐고 있는 것들을 깨는 기도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일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이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결과인 샬롬이 아닐 때는 혹시 이 영역을 어둠의 영의 지배의 영역으로 넘겨주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그 영의 영향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크게 찬양하며 천사들도 노래했다라는 이 표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둠의 영의 일을 주님이 끝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처럼 어두운데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사실 간단해요.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빛을 느끼고 계십니까? 빛을 알고 계십니까? 어두움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빛을 비춰 희미한 부분이나 음침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매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무엇으로 매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살펴야 될 것이, 첫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면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용서예요. 왜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 안 하는 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을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사단이 거기서 권리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용서라는 게 괜찮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일이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용서한다는 게 그 나쁜 일을 계속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어둠의 끈을 끊어내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당신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선생님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목사나 장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안에 있는 막힘없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매여 있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강팍함입니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버리기 싫은 죄의 낙, 사탕 하나를 주면서 참 단데 독이 들어있으니까 다 빨아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혀에 넣고 굴리십니까? 아니면 아예 뱉어내십니까? 너무 명확한 건데요, 죄가 죽음을 가져온다고 하는데도 입에다 놓고 굴리면서 단맛에 뱉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욕하는 단맛에, 남을 폭력으로 휘두르는 단맛에, 돈을 취하는 단맛에, 쾌락에 빠져드는 단맛에 죄의 악을 뱉어내지 못한다면 그 악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뱉어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셔야 돼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강팍함으로부터 놓여져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가족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 중에 어둠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꽉 붙잡는 어둠의 영의 근거를 깨트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미 이루신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일을 실제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타나요. 잡고 청소하고 치우는 게 중요합니까? 바퀴벌레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깨끗하게 청소하고 바퀴벌레 집도 없애고 바퀴벌레가 있을 곳이 없도록 만드는 일이 우선돼야, 그래야 바퀴벌레 청소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안정된 때로만 가져가고 눈앞에 보이는 일들만 정리하지 마시고 그 근거가 되는 일들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는 일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물론 안 되죠. 넘어지죠. 쓰러지죠.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의지도 삶을 통하여 확인한 대로 참 쓰잘데없는 나약한 것인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의지로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길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신 대로 전신갑주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전신갑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일에 하나님의 강력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부터 17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어 버티어 서십시오. 바르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전신갑주의 첫 번째 기초는, 첫 번째 무장, 기초적인 무장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씨름 선수 허리띠 없으면 힘 못 씁니다. 군인도 이 허리띠가 있어야 수통도 걸고 실탄통도 차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받쳐주는 기본이 진리입니다. 거짓은 효과적인 것 같아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임을 마음에 기억하여야 돼요. 마음에 반하는 일, 마음에 반하는 말, 거짓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무장입니다. 두 번째 무장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가슴을 막고 있는 쇠가 있잖아요. 몸의 중요한 부분을 보호합니다. 의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말이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 이웃과의 막힘없는 관계를 내용적으로는 의미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 우리의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것은 바른 관계입니다. 관계를 왜곡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을 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굳게 믿고 꺼리낌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진리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무장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입니다. 신은 발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원어적으로는요, 이것이 발을 준비하라라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발이 오히려 보호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모습이 사실 이사야 52장 7절로부터 8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름다운 복음, 평화의 복음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구원하시러 오시는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게 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일, 그것이 이 세상과 접촉하는 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무장 중에 방어용 무기로 중요한 것이 네 번째 무장인데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쏴도 우리가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믿음이 방패같이 쓰는 건지를 몰라요. 믿음이 있나 없나만 맨날 점검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약해진 것 같다,
약해지고 뭐고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약해진 느낌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서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내가 믿음을 뭐 스스로 강하게 하고 뭐 이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내 안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힘있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정의 처음 출발의 믿음으로부터 은사로 사용하는 믿음까지 다양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화살이 날라오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저 화살이 세서 내 방패를 뚫을까 말까 이런 고민합니까? 일단 방패를 갖다 막습니까? 막는 거죠. 튼튼하면 튕겨져 나가고요. 어떤 때는 꽂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방패로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갈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보호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장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가장 중요한 머리 기능이 뭡니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머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보호된다는 것입니까? 복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창조의 세계를 망가뜨려버린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복음. 이 복음이 우리로 좌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할 권리가 없습니다. 복음, 어떤 상황에서도, 지옥의 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생각의 출발이 되게 하십시오. 아들을 주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출발이 되게 하십시오. 희망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광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무장이 무엇입니까?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죠. 말씀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다 깨워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이게 뭔가 저건가 파악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투가 혼미해집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시면 걸어가야 할 길이 명확해집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요, 어둠을 뭐 후려쳐서 한 판 때려가지고 몰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불 켜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어둠의 일들을 물리쳐 주시고 물러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실 때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기도 강조하고 말씀 묵상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힘과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를 자세히 묵상하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묵상해 가는 시간을 더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한 가지를 명확히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덧입는다, 이 표현이 신앙의 가르침으로 오래 있어온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으라 하는 것은 취하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신갑주를 탁 붙들고 그것으로 살아가려는 결단을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기고 평화를 얻는 것은요, 전쟁을 잘 해가지고 내가 탁 이겼더니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평화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화를 주십니다. 그 평화가 싸움을 승리로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딱들도 탁 서면 누가 이길지가 보여집니다. 그게 독한 마음 품고 있는 놈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평강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승리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배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진리의 빛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전신갑주가 주는 능력으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시험 속에서도 주님,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전신갑주를 입어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여러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위축되어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덧입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역사 안에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어둠의 역사들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결단하며 오늘도 싸움에서 이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진실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